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 쉬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인데요. 우리 함께 아직 많이 안 오셨지만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받는 날입니다. 네,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금요 성령 집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고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분,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앉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구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침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결박으로부터 흔들림을 당하고 또 노략질을 당하고 왔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중심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 집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박이 나를 붙잡고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던 담들이 어무러지기를 원합니다. 거침없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박의 끈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캔자스 땅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기까지 하나님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밤은 쾌락의 밤이고 유혹의 밤인데 하나님 세상의 끈을 붙잡지 않고 그 결박을 끊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의 어지러운 끈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성령의 임재만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총 4번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를 달아보았는데요.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 이런 부제를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헨리 나원이 했던 말을 좀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현재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잘 보시나요? 저는 사실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 본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미국 드라마도 그렇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토리 짜임새나 또 여러 가지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박하고 또 재미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리즈가 보통 드라마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면 보통 한 주에 한두 편씩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음 편을 오픈을 하고 그렇게 계속돼서 이렇게 시리즈가 한 시즌, 두 번째 시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면 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에 생겨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까지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정주행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드라마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 잠깐 보고 또 다음 편 기다리고 이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완결되고 종결된 드라마만 골라서 내가 나를 정해서 내가 원할 때에 기다리지 않고 쭉 보는 거죠. 몰아서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은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갔는데요. 정말 잘 포장된 선물이 있다고 봅시다.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는데 아무개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달이 지나서 이 포장을 뜯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그걸 읽었을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포장은 한 달 뒤에 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그리고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아니 이렇게 성가시럽게 내가 꼭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분명 나를 향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설렘만 있지 않고 기대만 있지 않고 그 설렘과 기대에 짜증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다림의 정반대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을 없애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근데 걸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더 빨리 가려고 뭘 하죠? 차를 삽니다. 돈을 써요. 차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려고 뭘 타죠? 비행기를 탑니다. 심지어는요 전용기를 수백억 대 되는 전용기를 삽니다.
전용기를 산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현대인이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들의 돈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린 일들을, 그 가치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도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선택하려고 하는 이 현대인의 경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이 좀 불편하고 좀 지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그렇게 서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절기가 대강절이죠. 대강절이 뭐냐면 성탄절 전 4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4주 동안. 그러니까 성탄절 전 4주 동안 사실은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데 그걸 절기로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전통도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잘 자라고 있나?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나? 너무 궁금하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파봤어요. 파봤더니 씨가 거기 그대로 있네요. 여기 잘 있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어놓습니다. 덮어놓고 난 다음에 또 걱정이 돼요. 잘 있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싹은 났을까?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또 땅을 팝니다. 흙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흙을 반복했더니 나중엔 그 콩이, 그 씨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묻어놓고 잘 자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한 행동이 뭐냐면 기다림인 거예요. 묻고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의심스럽고 확인해보고 싶고 안 되니까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꾸 펴보는 거예요. 자꾸 파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그 씨가 자랄 수 없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언가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시작했는데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약속이 있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 기다림인 거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꾸 땅을 파헤치고 이게 있나 없나, 잘 크고 있나 크지 않고 있나, 누가 도둑질해 가지 않았나,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요, 덮어놓고 믿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라 그랬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덮어놓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늘 인생을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사라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다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당장 너는 복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멘트를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될 거야, 미래형을 말씀하시죠. 지금 너는 복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실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야.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에 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떠나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떠나라 가라는 말씀은요 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너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너가 나한테 온다. 이거는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떠나라고 하는 측면만 읽어보면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다 내려놓고 나 혼자 아둥바둥 싸우는 것 같지만 그건 전적으로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품으로 오는 자녀의 다름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를 해요. 약속과 말씀은 붙잡고 사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완전히 까먹습니다. 혼자 열심히 뛰고요. 그러다가 혼자 지쳐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누릴 팔자가 아닌가 보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좌절하고 낙담하고요. 그걸 노래로도 막 지어서 부르잖아요. 우리 옛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혼자 열심히 뛰다가 혼자 지쳐 쓰러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거든요. 12장에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다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저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약속 붙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려놓고 버려놓고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당신의 약속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나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뭐 무뼈를 봐라. 셀 수 없는 저 무뼈과 같이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분명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 나이가 먹도록. 심지어 나의 상속자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예요?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금 전에 하셨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거 보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나는 내 방패요. 세 번째,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만 반응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 이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나의 관심은 오로지 상급에만 있어요. 당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만 있어요. 약속을 붙들었는데 3분의 1짜리예요. 3분의 2는 뭐죠?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의 방패야. 지금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밟는 땅 복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다 건너뛰고 오로지 이 약속 하나, 큰 상급, 하나님이 내 자손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만 붙잡고 하나님은 놓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가정 속에서 잘 누리지 못한 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없고요, 누림은 없고요, 오로지 이 목표 하나, 잘 되겠다는 거, 내가 복되게 해야 되는 거,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안 붙잡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타래처럼 엉키는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 아브람이죠. 사라의 전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이 사레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 수를 하나 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다려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동침하세요. 아이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낳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레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왜 지쳤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그냥 주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못 기다리죠. 어떻게 그걸 기다립니까? 여러분, 교제라는 게,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막 지르는 기도만 하면요 10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면 3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행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 하나님과 그 긴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동행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어떤 글자가 되고 목표가 돼버리면요, 여러분 그거는 10분짜리 인내력밖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내 힘으로 막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실타래처럼 엉키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목요일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연휴지 않습니까?
꼭 그런 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전날 수요일 저녁부터 온수 탱크가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둘이 있으니까 씻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전화를 해서 그 메인터넌스맨을 불렀더니 그 다음날 왔습니다. 다음날 와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고쳤대요. 그래서 땡큐 하고 활짝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오면 될 거다 그랬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날은 올 수가 없대요. 그 다음날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그분이 오셔서 뭔가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시더니 이번엔 됐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지체가 되었고 결국 토요일날 저녁에 돼서야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됐죠?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 도무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드라이버 들고 집에 있는 거 벤치 들고 가가지고 다 열어 제끼고 뜯어내고 뭔가 분해 조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들였을 것이고 노력은 했을 것이고 애는 썼을 거지만 어쩌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요. 정말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정비공인데 내가 그 일 하려고 달려들다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실타래가 묶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걸 못 믿고 내 힘으로 해봐야지 하갈을 끌어다가 자녀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집안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례가 그 하갈을 잘 대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풍기박산이 일어난 것처럼 집안의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례가 아브라함이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일이 저질러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라의 해결책을 이렇게 보면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좋은 판단처럼 보여지지만 겉보기에 좋다고 뭔가 좀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즉각적인 판단, 나의 어떤 방법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유혹이요 대대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라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그의 손자 며느리였던 누구죠? 라헬도 뭔가 좀 해보려고 비라를 빌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가 약속을 앞당기려고 노력하다가 그 가정도 이미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쭉 한번 살펴봤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비라하고 엉키게 되죠. 결국 하갈하고 엉키게 되죠. 설키고 엉키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온전한 판단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만 누려지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들고 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요? 지멋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18장 말씀인데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다시 말씀하세요. 사라한테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지금 웃죠. 이건 비웃음이에요. 그 웃음 안에는요, 냉소함도 들어있고요, 비통함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되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죠. 맞다. 그 전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렇게 늙었는데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의 비웃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하나 곱씹으면서 이 험담한,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서 그가 절구하면서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웃니? 그 15절 말씀이거든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15절에 사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었을 때 사라가 분명히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내 속에 있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심이 툭 하고 터져나온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내 내면 깊숙한 곳에는 불신이 있어요. 되기는 뭐가 돼요? 누군가에게 있었던 스토리지 나의 스토리는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 안에 울분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사실은요, 그 웃음을 인지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긴 기다림의 어려움 끝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절규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이 사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감히 약속을 비웃는 이 사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루셨잖아요. 아들 주셨잖아요. 이 비웃는 사라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책망도 안 하셨어요.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인생을 조금 돌아가게 하셨죠. 대신 그 사라 내면에 있는 자신의 진모습을 분명히 들춰내주셨어요. 너의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있어. 우리 15절 맨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 끝에 너 웃었어. 너 웃었어.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숨어서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나의 그 연약한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요, 정말 그토록 원했던, 사라도 원했던, 아니 포기했던 그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의 여러분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아까는 비웃음이었죠.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결국 사라의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냉소적인 어떤 마음들, 그리고 수심에 잠겨있던 그 웃음들, 비통함들, 하나님 아시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이삭이 되게 하시겠다. 웃음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그것을 바꾸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생명의 물줄기를 보내셔서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100세가 되어서 결국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이 기다림의 긴 시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중간에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짜레, 비통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의미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주가 돼요. 만국의 아버지가 됐죠. 나 남편은 만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기다리는 사람을 바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고 계시다,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변화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변화시키라고 하시는구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도 하고 복도 구하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잘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삭을 낳을 날이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옛날의 누이를 속이려는 버릇을 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늘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늘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엔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멘트가 너가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면서 동시에 바꾸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무언가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기다릴 수가 있는가?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림의 비결은 씨가 땅에 심어졌다는 믿음,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 인격적인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다리는 시간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주님 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 주님 없이 살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여전히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새 일을 행하신 그 뜻을 우리가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부정직한 영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다 변화되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그 믿음의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곡을 이어서 부를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오 주님,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하나님 신뢰하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패를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요새 되심을 나의 산성 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근심하고 내 자손들의 기억이 안 될 거라고 말했던 저들이 하나님 내 힘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를 변화하기로 하나님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결단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무언가 새롭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공만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복들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너무 크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